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왕들의 연대를 개선할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퍼즐이 바로 구약성서의 연대기 문제입니다. 마치 고대의 시간 탐정이 된 것처럼 왕이 되기도 전에 전쟁을 일으킨 황당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게 기원전 714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사네립이 왕이 된 건 기원전 705년입니다. 뭐죠? 왕이 되기 거의 10년 전에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왕관을 쓰기도 전에 군대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오타나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고요. 지금부터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시연대법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의 시간을 맞추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 공시연대법이라는 게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뭐랄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라고 하는 대신 네 생일 이틀 뒤에 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왕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할 때 이웃나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되는 해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건은 유다 왕의 시간표로, 유다의 사건은 이스라엘 왕의 시간표로 기록하는 식으로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암이 언제 왕이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이게 공시연대법입니다. 두 왕국의 역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훨씬 더 흔하게 쓰였던 좀 더 직관적인 시간 기록 방식인데요. 바로 상대연대법입니다. 상대연대법은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방식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이었지라거나 그 월드컵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모두가 기억하는 아주 큰 사건, 전쟁이나 재앙 같은 걸 기준점, 즉 앵커로 삼아서 그 사건으로부터 몇 년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록했던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출애굽이라는 민족 전체의 거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에스겔 선지자는 왕이 포로로 끌려간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죠.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말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지진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 텐데요.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려면 당시 서기관들이 시간을 기록할 때 따랐던 아주 기술적인 디테일한 규칙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형식 자체는 뭐 간단해요. 아무개 왕, 통치 몇 년,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진짜 문제는 통치 1년을 도대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왕이 된 그 해를 바로 1년으로 칠 거냐, 아니면 다음 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으로 칠 거냐.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모든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미스터리의 열쇠예요. 왕의 차트를 세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즉위년 칭원법. 이건 그냥 왕이 된 그 해를 바로 1년으로 세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반면에 아시리아 같은 제국들이 썼던 방식은 유년 칭원법인데요. 이 방식에서는 왕이 된 해는 1년이 아니라 그냥 즉위년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통치 1년은 그 다음에 새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계산법의 차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자, 그럼 이 유년칭원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첫째, 왕이 연중에 즉위합니다. 둘째, 그 해가 끝날 때까지의 남은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즉위년으로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통치 1년은 다음 해 새해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이렇게 하면 한 해에 두 왕의 통치 기간이 겹쳐서 계산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쓴 서기관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언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대를 기록할 때 바로 그 즉위년을 뜻하는 전문 용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기록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 서로 다른 시간 계산법들이 어떻게 충돌을 일으켰고 왜 성경의 연대표가 종종 어긋나 보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됐냐?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연대 계산법이 뒤죽박죽 섞여서 쓰이기도 했고 또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1년, 2년의 역사적 정확성보다 그 숫자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신학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다른 나라 역사랑 비교해서 생기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 안에서도 이런 불일치가 발견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이야기인데 한 구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12년을 다스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구절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보면 실제 통치 기간이 7년밖에 안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도 같은 왕의 통치 기간이 다르게 기록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질문에서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으로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오늘날의 역사가처럼 날짜를 1년에 오차도 없이 맞추는데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더 큰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는 단순한 팩트체크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에 가까워요. 숫자와 날짜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거나 독자들을 어떤 신학적인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왜 숫자가 틀렸지? 라는 질문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목표가 완벽한 역사적 정확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